시편 9편 1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너희는 시온에 거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다윗의 다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짐을 하는 시가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잘 되었나 어떻게 되었는지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지출되었고 또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되고 또 사람들은 얼마나 참석했는지 스스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만족함을 느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어려운 일들,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약한데 이렇게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합니다. 운동선수들, 어떤 유명한 선수더라도 끝까지 정말 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는데 전승했어요. 전쟁하면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 이기고 난 다음에 무너뜨린 성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군대더라도 모든 것을 전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이겼어요. 그 전승했던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해요. 흔히 전투가 끝나고 이기면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떠들면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런 자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행사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어떤 사람은 승리의 결산을 사람들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결산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수고들 많이 했어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 어떤 일을 해놓고 어떤 일을 성취해놓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져.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는 그의 미래가, 다음의 문제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음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간 만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미래가 더 밝아지고 미래가 더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실 때에 언제나 나의 믿음만큼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대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데,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 나에게 행해 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와 감사가 있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전쟁에 우리가 이겼네, 승리했네,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해냈으니까, 그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패배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자신감이 없어요. 지난번 이긴 건 어쩌다가 이긴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패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감사가 있고 없고 차이를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병균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병균이 들어왔으면 그거 치료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 병균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덜 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병균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면역체가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병균이 내게서 더 다른 병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겨가지고 어떤 병균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항체가 생겨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큰 믿음을 받는 거예요. 한번 이기고 한번 성공하고 한번 승리했다고 하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찬양하면서 더욱 그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점 여기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시온의 대로처럼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와 찬송하는 자세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심이에요. 전심. 나의 모든 마음, 내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전심은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절반만 드리는 것은 전심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은 절반만 드렸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전심으로 드리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은 전심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잘 못해요. 내 목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에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못해, 그런 사람들은 용기를 얻으시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즐거움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운동하러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예. 등산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골프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정말 즐거운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새들도 즐거우면 목소리가 무지하게 크게 나요. 여러분, 짐승들도 즐거우면 들에서 노는 말들도 보니까 초목에 있는 말들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제가 좀 미쳤나? 즐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고기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물고기들 노는 것 보면 강가에서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보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너무 뛰어가지고 물 위로 막 솟아나요. 그래서 좀 동작 빠르면 솟아나온 그 물고기를 그냥 망으로 다 이렇게 주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즐거워도 즐거움의 표현이 없어요.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울면서 인상 쓰면서 있으면은 그 자녀 부담되지 않겠어요? 올 때마다 인상 쓰고 올 때마다 징징거리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날마다 재롱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분위기가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되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게 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일들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셔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사탄이 갑자기 나에게 막 우울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 그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들 일이 있을 때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자꾸 사탄이 주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먼저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도 부흥이 있으리라.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하는 마음이 와야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오면 오는 사람들끼리 자꾸 선포하셔요. 선포할 때에 거기에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은 내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다윗의 근거는 과거에 함께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감사의 근거가 과거에 있어요. 과거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기사라 그렇게 말해요. 원더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더풀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한 번도 나는 그걸 원더풀하게 생각하지 않은 인생이 많아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기사라,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한 가지라도 기억하면 그 한 가지 떠오르는 순간에 거기에 또 꼬리가 붙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만 가지의 기억이 뒤돌아
올라오고 또 다른 기억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과거에 여기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는 과거를 우연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연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긍휼이 거기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사실, 과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나 안 좋은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근거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함께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래에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결산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9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영이 계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영영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에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찬양을 부를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데, 미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같이 해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미래도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의 근거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법정은 항상 어떤 편견이나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은 특혜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정의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불이익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원치 않는 일들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수모를 당하고 이런 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억울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는 억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봤다. 다 봤어.
이제 내가 공의의 심판을 할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떠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부장님이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으니까 사표를 그냥 출근하면서 사표를 써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사표를 썼다 또 다시 책상에다 집어넣다 이러는데 말이죠. 어느 날 부장님을 한번 쳐다보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더라는 거야. 물론 이 환상이었겠지.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옆에 이 예수님이 그 부장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표를 안 쓰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표를 안 쓰려고 작정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부장이 다른 직장으로 이사 가더라는 거예요. 부장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당하는 일 정말 아닌 것 같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심판대는 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여러분 그 앞에서는 기도도 필요 없어요. 눈물도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늦은 거예요. 철저하게 공의로 정직하게 정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미래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거지가 손을 벌리면 못 본 척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우리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나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것을 안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에 한 문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짧은 이 기도문 속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을 풀어가면 수만 페이지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내용 속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 주세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9장 14절을 봅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되어야 내 체면이 쓰고 그것이 응답되어야 내 마음이 만족이 되고 내 욕심과 나의 정욕이 채워질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고 보여질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받으면 이것 가지고 이제 아유 체면 살렸네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만방에 선포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바꿔보세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지혜롭고 복된 것인가? 그것은 그의 지은 시 속에서 비밀을 찾아보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 어떤 때 성공했을 때에, 어떤 때 지금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함께 해주셨고 그의 감사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드렸던 그 감사가 믿음으로 나에게 응답이 되어서 모든 전선에 나가서 싸울 때에 져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승리의 비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의 인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